생명 주신 귀한 아침에 성전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네
주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오늘 이 아침에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선한 양심으로 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되 내 삶에 늘 언제나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게 하셔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또 장애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오직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이 치유하시고 주님이 회복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는 하루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기관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되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특별히 EM을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는 귀한 기관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기도해 주시되 오늘도 주의 복음이 이 땅 위에 확장되어지는 자리에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밤에 줌을 통하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밤이 되기를 위해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수없이 많은 방황의 날과 수없이 많이 쓰러지는 그 날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오늘 이 아침에도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하신 주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고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우리들의 인생 앞에서 사랑하는 주께서 인도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주여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결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나에게는 힘이 없으되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게 하셔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율법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오늘 이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가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회복하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 사모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생각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연단의 때가 지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되 우리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청년과 EM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해는 청년과 EM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다음 세대에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선교지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함께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확장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금요 기도회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데는 반드시 역사가 있음을 믿사오니 사랑하는 주님이여, 한 영혼 한 영혼들이 기도의 자리에 세워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사 우리의 신앙은 신령한 신앙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는 신령한 기도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 동안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행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연결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니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부터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든 성경으로는 277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부터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되고 또 귀한 마음이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마음이 되는 이유는 아시죠? 우리들의 마음은 새 언약을 통하여서 굳은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어요.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다. 이 제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칼로 찢어서 수술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칼로 찢어서 굳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수술칼로 자르셔서 버리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 이제 하루를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달과 별을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인자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생각하십니까? 하면서 우리들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 나가 나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선 나가 나예요. 다른 앞에서 인정받고 다른 것 앞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나가 나예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겸손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여기에서 믿음이 나오고 은혜가 흐른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13일이 남았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는데
후회가 없고 결단하고 결정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잠깐 무엇을 보는데 50 중반을 넘어가는 사람들에게 독자들에게 추천하는 책이 한 권이 있어서 제목만 보았습니다. 그 제목이 참 독특해서 이렇게 여러분과 나눕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조금 알고 적당히 모른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삶의 자리 속에서 50 정도 되면은 이제 100세의 인생의 반을 산 거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알고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의 자리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책을 쓴 저자의 고백은 그것이에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조금 알고 모르는 것은 적당히 모르는 인생이 바로 지금 자신의 인생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그러지 않나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아는 것은 더 없어지고요. 모르는 것만 더 많아지고, 특별히 이민 사회를 살아가는 분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죠. 영어도 안 되고 우리말도 안 되고 우리말 책도 많이 읽질 않으니까 어휘력도 이제 한계가 있고, 참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마 그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더 겸손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어제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그럼 우린 질문해야죠.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나의 사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걸어가는 방향이 진짜 맞습니까? 늘 이것을 우리가 정말 한 달 동안 묻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행하는 것, 심지어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죠. 두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 바른 믿음입니까? 하나님, 그 믿음 속에서 내가 행하는 것이 진짜 바른 것입니까? 계속해서 두들려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운명의 이기 중에서 아마 가장 행복하고 좋은 게 저는 자동차라고 생각을 해요. 운전을 할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자동차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어떤 분이 생각하면 자동차 말고 다른 것도 만들어졌겠죠. 그런데 긴 길을 여러분 자동차 없이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근데 여러분 걸어갈 때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은 길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를 사용해 보면은 가장 참 편리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GPS죠. 글로벌 포지셔닝, 그다음에 쓰는 시스템이라고 하죠. 이 위성을 통하여서 내가 있는 위치를 확인하고 그 있어서 가는 길을 수신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좋은 것은 계속해서 차량이 업데이트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자동차에 붙여져 있는 것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굉장히 답답한 길을 많이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핸드폰을 통하여서 GPS를 보면은 늘 참 운전을 하다 보면 정말 고마운 부분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생에도 그와 같은 GPS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방향에서 길을 좀 잘못 가면은 그게 아니라고 이런 말하죠.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경로를 이탈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죠. 나도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인생이고, 그 길 속에서 어느 길이 맞는가 방향을 정해야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 인생의 GPS는 무엇인가? 그러면 여러분, 내 인생의 GPS는, 여러분 내 인생의 GPS를 찾는다면은 아마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 인생의 GPS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내 자신이 GPS로 수신을 받고 연결을 해서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근데 우리는 원래 GPS를 받을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었죠. 언제나 수신이 끊어지고 내 스스로 결정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차에 GPS가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저는 이것이더라고요. 뭐냐면 GPS는 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데 내가 잘못 들어서는 경우가 있어요. GPS는 항상 맞아요. 근데 두 갈림길이라든지 세 갈림길에서 언제나 이것을 믿지 못하고 내 스스로 결정할 때 잘못되어져 가는 경우를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경험할 때가 하나님은 나하고 분명히 관계가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문제예요.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나의 경험 이것으로 결정하고 판단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고집센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GPS의 길을 연결해 주신 분이 바로 누구시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우리들과 끊어진 안테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후회가 없는 것,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틀리지 않는 것은 딱 하나뿐이에요. 주님과 연결될 때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제 함께 인생의 삶의 또 신앙의 문제를 고민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어요. 저도 잘 모르지요. 사실은 목사이지만. 그런데 성경을 읽고 우리가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딱 길은 늘 언제나 하나뿐이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관계 속에서도 뭐죠?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최단기간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틀리지 않는 길은 무엇이냐면 그 상황을 짊어지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러가는.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는 너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뭘 부인하죠? 십자가 지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그 너 마음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하세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13일이 남았습니다. 우리들의 지나온 인생들, 또 어제의 삶들을 생각해 보면 후회스러움이 되게 많아요. 특별히 여러분 이민의 삶의 자리 속에서 미국에 와서 후회스러운 부분이 참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 가장 후회스러운 부분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선택을 올바르게 하지 못했을 때, 가정뿐만 아니라 자녀들 또 나의 인생에도 또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선택을 잘못하지 못했을 때, 선택을 잘못했을 때, 그럼 선택을 잘못한 이유는 무엇이냐? 딱 한 가지, 사랑하는 주님과 충분하게 관계를 맺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어요. 왜 어렵고 왜 힘들고 왜 삶의 자리에서 때때로는 장애가 우리 앞에 나타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을 따라서 걷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참 눈에 안 보이는가 봐요. 이렇게 정말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답답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정말로 그 길 앞에서 사랑하는 주님과 멀어지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그 믿음을 바라보시는데 그 믿음을 보지를 못해. 그 믿음을 붙잡지를 못해.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때로는 이렇게 피할 길로 그냥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참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나온 삶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은 늘 어떠셨습니까? 오늘 삶의 자리에 나의 방향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십니까? 우리는 그러면 만일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은 어떤 GPS를 따라가야 할까요? 인생에서. 오늘 세 가지를 잠깐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에는 반드시 허락하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은사예요. 은사. 은사라는 말이 좀 신비스럽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 은사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재능이라는 거예요. 탤런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일까라는 것. 나의 생명을 자라게 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그 재능이 무엇일까? 능력일 수도 있고 자질일 수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그 모든 은사는 누가 주신 것이냐면 성령님이 주신 것이다 말씀합니다. 성령이 주셨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것이 선물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도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지난 저희들의 시간을 돌아보면은 저는 지금은 이제 우리 팬데믹 때문에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야유회를 또 체육대회를 간다든지 바하자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 보면은 온 교우들의 은사가 막 흘러 넘치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특별히 여러분, 그 더운 날에도 막 고기를 굽고 있으신 분들, 고기는 아무나 굽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을 바라보면 진짜 그래요. 와, 고기는 아무나 굽는 게 아니구나. 얼마나 고기를 정말 잘 구우시는 분들, 그런 분들 바라보면 정말 그래요. 저것도 정말 은사다라는 생각. 또 물건을 판매하는데요, 얼마나 잘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마음까지도 주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신비하는 거, 방언하는 거, 예언하는 거, 치유하는 거, 이것도 은사예요. 하지만 그 이상의 은사들도 분명히 있어요. 중요한 것은 신유나 치유나 방언이나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고기를 굽거나 물건을 판매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은사라고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그것이 누구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연결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역사는 딱 하나뿐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무엇을 내가 감당하든지 간에 주님의 영광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것은 뭐냐면 영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무엇을 하나님이 행하시든지 오늘 가운데도 누구와 연결이 돼야 돼요? 주님과 연결이 돼요. 그럼 물어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근데 우리는 속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어려울 때면 주님이 하실 거야. 우리는 그냥 주님이 하실 거예요. 주님이 하셔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해요?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시잖아요. 주님이 하시는데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니까 어느 삶의 자리 속에서든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누구하고 연결되어야 돼요? 주님과 연결되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은사가 자라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은사는 어느 순간부터서 열매를 주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씨앗부터서 허락하셔서 그것을 키워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을 지었었던 부살렐과 오홀리압도 마찬가지잖아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인생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언제 성막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구를 만들 줄을 꿈에도 생각했을까요? 생각 못했죠. 그냥 대장간 안에서 늘 기구를 만들고 그릇 만들고 농기구 만들었던 것이 그들의 인생이에요. 근데 그 인생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바울에게도 은사가 있죠. 여러분, 뭘까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은요,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 믿으시죠?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걸 왜 하게 하시지? 그냥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일을 통하여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 여러분,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레의 아들이잖아요.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 마지막에 어떻게 변하죠? 정말 온유한 사람으로.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섬기는 그 자리에 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뭐가 있었을까요? 섬김의 은사가 있었겠죠. 여러분, 어떻게 섬길 수 있었을까요? 누구하고 연결되지 않았으면 섬길 수가 없죠. 주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데 은사, 재능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재능이 있으면, 두 번째로 그 재능이 진짜 나의 재능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열정이에요. 열정. 재능이 뭐 엔진이라고 한다면 열정은 무엇이냐면 그 엔진을 돌아가게 하는 연료와 같은 거예요. 기름과 같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재능을 주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열심은요, 내가 하는 열심은 어떻게 되죠? 3일을 못 가요. 새벽 기도도 똑같아요. 내가 하고자 하면 어떻게 해요? 3일째 되는 날이 제일 피곤하고 힘들죠. 그리고 7일이 되는 날이 더 힘들어요. 15일이 되는 날이 더 힘들고요. 여러분 짐이에요. 천근만근 새벽에 나오는 게 천근만근과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새벽 기도가 은사인 사람들은 그 새벽 기도가 뭐가 되는 거죠? 열정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열정이라는 말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면은 뭐가 나는 거죠? 힘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열정이에요. 여러분 나의 힘으로 하면 불평이 있어요. 나의 힘으로 하면 불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뻐서 하고 감사해서 하고 열정으로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자연스럽게 흘러갈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번 물어봐야 돼요. 아내와 남편에게 또 애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너는 내가 보기에는 무엇이 재능인 것 같으냐? 아내와 남편에게 다 물어봐서 여보, 당신이 잘하는 것은 뭐처럼 느껴져? 뭐처럼 보여?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게 돼? 여러분 10년, 20년, 30년, 40년 같이 살았으니까 알 거잖아. 당신은 이 일할 때가 가장 뭘 재밌어 하는 것 같아. 여러분 이걸 한번 좀 물어보실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옆에 사람은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니까 더 잘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열정이 있는가 없는가를 경험하는 일이 가장 뭐냐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예요.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일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인생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내가 진짜 하는 일에 열정이 있었으면 얼마나 변했을까? 내가 하는 일에 더 열정이 더 많았었으면 지금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열정이 열심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일들마다 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중요한 게 마지막으로는 고민이 있어야 돼요. 고민이. 여러분 은사를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해나가면은 완전히 고속도로처럼 열리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은사를 갖고 열심을 품고 하면은 누가 제일 싫어하죠? 사단이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그 길에 몰라요. 장애물을 툭툭툭 놔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고민이 필요하냐? 어떻게 하면 이 길을 넘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고민이 기도로 바뀌어지고 그 고민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참 중요해요. 더 나아가 사랑하는 주님은 이 길을 걷게 하실 때에 우리들에게 때때로는 테스트를 하시는 일들이 있으세요. 정말 네가 그러하느냐? 그때마다 이 테스트를 짐으로 생각해버리면 절대로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자녀들한테 이런 말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에게는 이런 인생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인생의 어려움을 이렇게 이겨냈어. 이렇게 엄마 아빠 인생의 어려움을 피하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겨냈어. 주님 앞에 작정. 예를 들어 육신이 아파면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하셔야죠. 자녀들의 문제 앞에서 있으면 하나님 앞에 놓고 어떻게 해요? 작정 기도하셔야죠. 그런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하냐면 사역 기도라고 해요. 일반적인 기도는 일반 기도예요. 내 자신의 삶을 위한 기도. 두 번째는 남들을 위한 기도는 중보 기도예요. 그거 있어요. 하지만
내 앞에 떨어진 시급하고 어렵고 힘든 일, 이 일은 주님이 주시는, 내게 주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사역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쓰면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를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어떻게 해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이 지나고 나면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말이 길지만 쉬워요. 내가 고난당하면 하나님이 뭐 하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너 위로 받았니? 예, 내가 위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또 고난당하는 자를 이제는 너가 위로해 주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런 고백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이렇게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시더라. 당신도 그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분과 함께 위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간증들이 진짜 많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직분자들은 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신앙이 연약하고 신앙이 약한 사랑하는 사람들의 갈등과 고민을 어떻게 이루어져 가냐면 기도하였더니 이렇게 이루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해보십시다. 그것이 성숙한 공동체고 건강한 공동체예요. 간증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만날 때마다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해요? 육신적인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신앙이 성장이 안 돼요. 우리들의 관계가 정말 기름칠해지는 것처럼 튼튼하지를 않아요. 우리 신광의 교회는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방향을 함께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은사 주셨어요. 오늘 부르시고, 두 번째는 그 은사 안에 나에게 진짜 열심이 있는가. 세 번째로는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내 삶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남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주님이 주신 은사 다 쓰고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누구라는 삶 앞에서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계신 은사가 다 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감추어져 버렸거나 덮어져 버렸거나 잊어버리고 있었거나 아버지 하나님 게을렀었다고 한다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로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 열심과 열정이 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뛰고 그것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그것만 생각하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열정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이름으로 우리 안에 위로가 있게 하시고 위로를 나눔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로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